웹스터 사전에 보면 눈물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눈물이란 일반적으로 소량으로 분비되는 염분이 함유된 맑은 액체로서 눈동자를 축축하게 해주고 움직임을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 눈과 눈꺼풀 사이에서 분비되어 비관을 통해 코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눈물을 물질로 분석을 해서 그 성분과 목적이 무엇이고 어떤 작용에 의해서 분비되는가 하는 걸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한국의 동화사전을 보면 동화사전은 눈물을 정의할 때 슬플 때나 흥분하였을 때 따위에 눈알 위에 누선에서 나오는 분비액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해서 감정을 좀 개입시켰습니다. 눈물이 언제나 감정의 결과는 아니니까 그렇게 매끄러운 정의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렇더라도 이 감정이입이 되지 않은 그냥 단순한 생리현상으로 정의한 웹스터 사전보다는 이 동화사전이 조금 더 친근감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동양적인 것 같기는 합니다. 사실 이 눈물에는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저는 나이가 들수록 눈물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웬만해서는 울지 않았고 눈물을 흘린 적이 별로 없었는데, 요즘은 제가 조금만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어도 눈물이 나고,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괜히 슬퍼지기도 합니다. 옛날에 듣던 대중가요를 듣고도 그냥 코끝이 찡해지는 그러한 경우도 있고, 영화를 보다가도 조금만 감동이 돼도 그냥 눈물이 나기도 하죠. 설교를 하다가도 울컥하는 때가 전보다는 좀 많아졌습니다. 그렇다고 나이가 들면서 한이 더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 전보다 더 힘든 것도 아닌데, 창피할 정도로 사실은 눈물이 좀 많아졌어요. 어쩌면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는 저와는 정반대의 경험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전에는 눈물이 참 많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자꾸 눈물이 마른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눈물에 관해서라면 제 아내도 사실은 할 말이 많습니다. 제 아내에게는 별명이 둘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울보였어요. 너무 잘 울어서 생긴 별명입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되었을 때, 결혼 전에 연애할 때도 그랬지만 결혼하고 얼마 안 되었을 때까지도 저는 제 아내의 눈물에 아주 큰 용기를 얻고는 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면 항상 앞자리에 앉아서 눈물을 훔치고 있는 제 아내의 모습을 종종 제가 목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눈물을 훔치는 제 아내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는 위로도 되고 감동도 받았어요. 내 설교를 얼마나 좋아하길래, 내 설교가 얼마나 은혜스럽길래 저렇게 자주 눈물을 훔칠까 하는 생각을 했죠. 그렇다고 오늘 내 설교 듣고 또 울었지, 얼마나 좋았어, 이렇게 묻기는 좀 쑥스러워서 그냥 제 아내가 제 설교를 듣고 눈물을 훔치고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감동스럽고, 그리고 감동을 받는 제 아내가 사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실은 제 아내의 눈물샘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자꾸 눈물이 나오기 때문에 눈물을 훔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설교를 들으면서 흘렸던 그 눈물은, 그리고 닦았던 그 눈물은 하품할 때 흘렸던 눈물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은 그냥 그 정도의 아무런 감정도 아무런 의미도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눈물샘을 뚫고 그리고 치료를 한 이후로 설교 시간에 울지 않습니다. 그래도 제 아내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많이 잘 울어요. TV에서 슬픈 연속극을 보다가 통곡을 하는 것도 다반사고, 개그 프로그램을 보다가도 울었고, 누가 힘이 들다고 해도 울고, 병원에 신방 갔다 오면 거의 어김없이 눈물을 흘리고는 했습니다.
함께 TV를 보고 있다가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저런 부분에 와서 이쯤이면 내 아내가 울겠구나 싶어서 쳐다보면 어김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때로는 한을 의미하기도 했고 때로는 눈물은 이 고단한 인생의 여정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라크라마토리라고 하는 이 눈물병을 가지고 다니기도 했다고 해요. 로마인들의 무덤 안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눈물병이 함께 묻혀 있는 것이 발견되고는 했는데 사실은 다윗도 이 눈물병에 관해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슬픈 일을 당해서 흐르는 눈물을 흘리게 되면 그 억울한 사정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하나님께 신원하기 위해서 눈물병에 눈물을 담아 모아두었습니다. 이 눈물병은 보통은 유리병으로 된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것을 구입할 수 없을 때는 흙으로 빚은 눈물병을 이제 갖게 되는데 슬픈 일을 당하고 난 후에 복받치는 눈물을 참으면서 먼저 눈물병을 찾아 그 눈물병을 눈앞에 두고 우는 모습이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억지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조금 이상해 보이기도 할 수 있겠지만 옛날 사람들이 그만큼 눈물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 우는 모습 소중하게 여겼다는 의미일 것이고 또한 슬픔은 사실은 그 슬픔의 삶은 보상받아야 할 의미가 있다는 보상받아야 할 의미 있는 것으로 여겼다는 뜻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눈물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그 인생을 보여주는 소중한 것이기도 했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웃었다는 기록은 한 번도 나오지 않는데 예수님이 우셨다는 기록은 여러 번 나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신 동안에 웃을 일은 한 번도 없었고 늘 울 일만 있어서 그래서 울었다는 기록만 적혀 있는 건 아닐 겁니다. 주님께서 때로는 웃을 만한 일들도 인생에는 있었겠다 싶어요. 눈물이 미소보다 더 값진 것이라서 항상 웃으며 사는 것보다는 우수에 찬 그러한 얼굴에 늘 눈물을 머금고 사는 것이 더 경건한 모습이라는 의미도 물론 아닐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기록이 성경에 여러 번 나와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어떤 심정으로 사셨는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확실한 표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함께 나누게 되는 이 본문은 우리가 소위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그 주일에 주님께서 경험하셨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서 누가복음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짐작하기에 도움이 되겠다는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려주일에 관한 기록들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누가복음에서 특히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은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며칠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날이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한 2마일, 예루살렘에서 2마일쯤 떨어져 있던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주님께서 계시고 그곳에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신 다음에 그 근처에 있는 새끼 나귀를 끌고 오라고 주님이 제자 둘을 보내셨습니다. 사람이 겨우 탈 수 있을 만큼 빈약하기 이를 데 없는 이 나귀를 끌고 오니까 예수님께서 그 나귀에 올라타려고 하셨어요. 그 모습이 너무 안 되었든지 진기한 이 장면이기도 하지만 너무 안 되었든지 제자들이 급하게 겉옷을 벗어서 그 나귀의 등 위에 안장을 만들어 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어린 나귀 새끼 위에 타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2명의 흉허물 없는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그 나귀를 타셨다면 그래도 제자들이 그냥 그 해프닝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나귀를 타고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모습인가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면서 여리고에서 그 시각장애인 둘을 고쳐주셨는데, 그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의 그 마음에 있는 감동과 예수님이라면 무조건 그냥 찬양하고 노래하고 싶은 그 두 사람이 거기에 있었어요. 나사로를 주님께서 이 베다니에서 고쳐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 날 주님이 고쳐주셨기 때문에, 그 병을 고침을 받아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려주셨기 때문에 이 장면을 목격하고 그것을 보러 왔던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많은 여인들과 제자들과 그리고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과 주님의 그 신기한 기적을 보는 사람들이 따라오면서 찬송을 부르고 호산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늘에서는 평화요, 또한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시라고 그들이 찬양을 부르고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을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이 구약에 있는 예언을 성취한 일이기도 하고, 또한 일반 사람들이 나귀 새끼를 타는 것이 가능한 일이기는 하기 때문에, 없었던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은 아니었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그 행렬이 초라했으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그냥 나귀 새끼를 타고 편리를 위한 트랜스포테이션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면서 이 땅에 오신 왕이시여, 하늘에서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라는 찬송과 호산나 소리와 함께 그 백성들이 함께 오시는데, 주님이 나귀를 타고 오신 모습입니다.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서 길바닥에 깔고 종려나무를 깔았어요. 어설프기는 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기쁨과 환호 때문에 그 분위기는 확실히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왠지 좀 어색하기는 했지만, 그렇지만 이건 분명한 축제예요. 모든 사람들이 흥분해서 들떠서 왕이시여, 이 땅에 오시는 왕이시여, 하늘에서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호산나 호산나, 수많은 사람들이 외치면서 따라오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껏 흥분이 되어서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환호를 하면서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그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다들 웃고 있는데, 다들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주님이 우시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 눈가에 눈물이 맺히더니 양 볼로 주르르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예수님이 우신 것을 제자들이 여러 번 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니었겠지만, 주님께서 우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해하기에는 여기에 우셨다는 말은 통곡하셨다는 말입니다. 꺼이꺼이 우셨다는 말입니다. 이때 사용한 우셨다는 이 단어는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난 다음에 달기 울었을 때, 밖에 나가서 울었을 때 그때 사용했던 단어이고, 나인성 과부가 자기의 외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장례를 하면서 울었던 그 울음이고, 그리고 도르가가 죽었을 때 그 교회 교인들이 함께 울었던 그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통곡을 했을 것 같아요. 다들 웃고 있는데, 다들 찬양을 부르고 할렐루야를 하고 외치고 있는데 주님이 우시는 거예요. 꺼이꺼이 우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통곡을 하시는 겁니까? 분위기가 좀 어색하기는 했지만, 지금 사람들이 왕이 들어가신다고 찬송을 부르고 춤을 추고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인데 왜 우시는 겁니까? 바로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들이 찬양 부르는 것을 보면서 너무 당황했던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저들이 찬양하는 것을 제발 멈추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했을 때,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멈추면 돌들이라도 소리를 지를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그들의 찬양을 합당하게 생각하시고 그 찬양을 기뻐하셨던 주님께서 도대체 왜 울고 계시는 겁니까?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도대체 왜 우시는 겁니까? 신세가 차량에서 오는 거 아닐 겁니다. 그냥 그 나귀를 타고 가는 그 모습이 너무 안 되었고, 그런 그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겠다고 찬송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너무 안 되어서 주님께서 울고 계시는 건 아닐 겁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고 오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보고 불쌍해서 우셨습니다.
바로 며칠 후면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를 죽일 사람들이었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해서 우셨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고난과 심판을 눈앞에 두고 있는 죄인들을 향한 안타까움과 사랑의 눈물이었어요. 왕 되신 예수님의 그 초라한 행색을 보면서 아무도 예수님을 위해서 울지 않았지만, 의미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 주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은 찬송을 부르고 기쁨 가운데 웃음으로 환호하면서 들어가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이 불쌍해서 우셨고, 그 백성이 안타까워서 우셨고, 그들을 너무 사랑해서 우셨습니다. 그렇게 한 5일쯤 지나고 난 후에 정세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체포되었고, 체포된 지 하루도 되지 않아서 사형 선고를 받았고, 사형 선고를 받은 그날 형의 집행이 결정되었습니다. 며칠 전 왕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의 찬송 가운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던 예수님이 사형을 받기 위해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형 집행을 위해서 골고다로 십자가를 끌고 가실 때, 이번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던 여인들과 제자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제자들이 소리를 내어서 울면서 주님을 따라왔어요. 이제야 누군가 주님을 위해서 울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이 불쌍해서 울었고, 예수님이 너무 억울해서 울었고, 무서워서 울었습니다. 그때 그 주님께서 예수님을 따라오며 울고 있는, 통곡하고 있는 여인들과 제자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하신 말씀, 누가는 제법 길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두 마디로 언급을 하자면 울지 말라, 그리고 울라 였습니다. 아무도 울지 않고 환호하며 찬양하고 기뻐할 때 주님은 우셨고, 그리고 주님이 불쌍해서 울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은 울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슬피 우는 여인들에게 주님이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 아니 사실은 그 여인들에게 그 생애의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은 울지 말라 였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내가 비록 이렇게 비참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비참한 모습으로 내가 이런 그 상황에 처해 있긴 하지만, 며칠 후면 내가 살아날 것이니 내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십자가도 제대로 지고 갈 수가 없어서 지나가던 행인을 붙들어 그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할 만큼 그렇게 기력이 쇠하고 온몸은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내 걱정하지 말라, 나를 위해서는 울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게는 3년 동안 그들과 함께 지내던 사람들과의 마지막 동행길에서 이들을 너무 사랑하시면서 그들에게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숨을 거두어야 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에서 요한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은 그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울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울지 말고 울라는 말씀, 며칠 전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서 주님께서 흘렸던 그 눈물의 여운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순간도 사실은 고난당하는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울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의 위로입니다. 이것은 명령도 아니고 당부도 아닙니다. 울 수밖에 없는 그 절박한 상황에서 괜찮다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아마도 지난 2019년, 아니 지난 몇 년을 돌아보면 새해를 맞이하면서도 기쁨과 희망이라는 말을 하기가 무색할 만큼이나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고 너무 어려워서 그 사는 게 너무 버겁고 아무리 살아도 넘어갈 수 없는 선이 있는 것 같아서 그냥 아득하기만 하고 답답한 분들에게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실 것 같아요. 울지 말라, 괜찮다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괜찮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니 괜찮고, 내가 너와 동행하며 기어코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괜찮아, 울지 말라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
그런데 울어라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얼마 후에 있을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재앙을 예고하셨어요.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임하게 될 것이기는 하지만 그 재앙을 인하여서 고통당할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보시면서 그 재앙을 예고하셨죠. 그리고 주님은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해 울라는 이 말씀, 40년 후에 있게 될 예루살렘의 멸망을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도 볼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자녀들 중에도 볼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리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리고 또한 이 세상의 종말과 그 환란이 오버랩되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너희와 너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는 말씀은 단순히 예루살렘의 멸망을 놓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인간 실존의 결국과 그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지속되는 재앙과 고난, 이유 없어 보이는 그러한 재앙들, 지진들, 또한 이 쓰나미들, 아니면은 그와 같은 여러 가지 많은 고통과 아픔들, 그냥 먼저 떠나야 되고 가족과 이별해야 되는 이 모든 일들, 그리고 마침내 임하게 될 세상의 종말을 염두에 두고 있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시면서 남아있는 사람들을 염려하셨습니다. 고난과 재앙 앞에 있는 사람들이 불쌍했고 죄인도 불쌍했고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소리쳤던 사람들도 주님은 불쌍하셨고 제자들과 자녀들도 불쌍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그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해서 울지 말라 당부하신 주님께서 이제 울라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울고 자녀를 위해서 울고 원수를 위해서 울고 환난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울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당하신 고난과 아픔을 때문에 울지 말고 타락하고 병든 세상과 이 타락한 교회와 이 시대를 살아갈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울지 말라고 말씀하신 건 제발 나를 위해서는 울지 말라는 명령이 아니라 이것은 위로였어요. 괜찮으니까 울지 마. 그리고 주님께서 그러나 예루살렘에 너희 자녀들과 예루살렘을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신 이 울라는 말씀은 위로가 아닌 당부였습니다. 이들을 위하여서 울어달라는 당부였다는 말입니다. 주님을 위해서는 울면서 주님께서 당부하셨던 그 고난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울지 않는다면 이건 참으로 애석한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우리는 이 주님의 당부를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눈물이 말랐고 그리고 교인들의 눈물이 말랐습니다.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한 눈물이 말랐고 죄인들을 향한 눈물이 말랐습니다. 정죄와 판단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져서 주를 위하여 우는 것처럼 주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악한 자들과 타락한 자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그들을 쫓아내고자 몸부림을 치고 소리를 지르어 싸우기는 하는데 정작 그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과 그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는 사람들이 없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울라는 유언을 마지막으로 남기셨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과 지내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마지막 말씀, 최후의 제자들에게 하셨던 모든 제자들과 그 여인들에게 하셨던 마지막 당부가 울어라.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과 아픈 자들을 위해서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울라는 당부였는데 특히 점점 더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는 유언을 남기셨는데 남들이 당하는 고난에 무관심하거나 심지어 고소해야 할 만큼 그 심령이 메말라 버렸습니다. 현대 교회는 주님을 위한 눈물은 있는데 백성을 위한 눈물은 없습니다. 어쩌면 주님을 위한 눈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눈물인지도 모르죠. 내가 4월에 금식하고 5월에 금식하고 7월에 금식하고 10월에 금식하나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금식이더냐. 너희가 진정으로 그렇게 금식한다면 공정하게 그 재판할 것이며 불쌍한 과부들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할 것이거늘 그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그들을 무시하면서 4월에 금식하고 5월에 금식하고 7월에 금식하고 10월에 금식함이 과연 나를 위한 것이더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 열심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운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것 같지 않습니까? 그 눈물이 나를 위한 것이더냐. 정말로 내가 나를 위하여서 운다면 너는 그 백성을 위하여 울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울라는 말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용납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동성애 자들을 위하여 울라, 고난당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울라, 범죄한 자들을 위하여서 울며 타락한 세상에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단순히 판단하고 정죄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들이 너무 안 되어서 제발 그들이 주님께 돌아왔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에, 주님의 심정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기 때문에 세리를 위해서 울어주고, 장기를 위해서 울어주고, 동성애자를 위해서 울어주고, 가난과 소외감 가운데 아니면 자기가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서 울라. 이게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었단 말입니다. 교회가 주님을 위한 애정과 열심과 관심은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교회가 갈라지고 친구가 원수가 될 만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확신에 목숨을 거는데,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위한 눈물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이웃을 사랑하고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과 죄인들을 향한 눈물은 없습니다.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주를 위해서 울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울지 말라는 것은 명령이 아닌 위로였으니까 어떤 게 더 중요한가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우는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 가운데서 우리가 우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 겁니까? 울부짖으며 그 눈물병에 눈물을 가득히 담아가는 것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본다면, 주님을 위해서는 슬퍼하면서도 죄책과 오염으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엄청난 희생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슬퍼하지 않는 것, 이것은 또다시 주님을 슬프게 하는 일임에 틀림이 없을 겁니다. 조금은 비약으로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너희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해 울라는 말씀은 단순히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목숨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이웃을 향한 그런 그 고통을, 그 사람들을 위한 눈물을 소홀히 여기고 있는 이 교회들을 향한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보여줍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죄책에서 구원하겠다는 열심이 있어서 그 구령에 대한 열정은 정말로 탁월한데, 그 죄의 오염으로 인한 고난과 재앙과 환난 중에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러한 열심이 없기 때문에 그 구령에 대한 열정이 교세 확장을 위한 상술로밖에 보이지 않는 건 당연해 보일지도 모른다는 말이란 말입니다. 저에게 이 눈물이 말랐습니다. 물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눈물이 더 많아졌어요. 제 눈물이 많아진 것은 제가 느끼는 저 자신에 대한 한심함, 그리고 사는 게 힘들고 외로워서라면 저는 물론 그것도 정당하다 말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눈물이 많아지는 것을 인생의 성숙함이라고 부른다면 그것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도 눈물이 말랐습니다. 성숙함의 증거로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깊어지고 그들의 형편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지 않은 상태, 이 상태가 눈물이 마른 상태라면 말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의 실패와 고난을 고소해하는 저의 동기들이 목회하면서 힘들다는 이야기가 은근히 위로가 되는 그런 제 모습이 너무 싫어서 눈물이 나요. 왜 나는 이것밖에 되지 못하는 걸까? 다른 교회가 부흥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부흥한다는 이야기가 샘이 나고, 그리고 왜 나는 안 되는 걸까라는 그 좌절을 느끼는 저 자신이 너무 싫어서 눈물이 나요. 그러면 괜찮은 사람인가요? 그래서 울기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고난과 실패가 불쌍해서 울지는 않는데 말입니다.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가요?
주님의 마음으로 분노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울고 주님의 마음으로 안타까워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해도 되겠는가 말입니다. 물론합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마지막 당부는 잊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눈물은 주님의 당부입니다. 애통함은 제자들의 사명입니다. 죄인을 보고 교회를 보고 이 세상을 보고 썩을 세상이고 교회 다 틀려먹었다고 교회가 다 잘못되었다고 욕을 하고 지옥에 갈 상종도 못할 인간이라고 인연을 끊고 타락한 교회라고 외면하기보다 주님은 아는데 좀 울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위해서 교회가 울어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한 사람들을 보면,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아니 그 죄 중에 자기의 죄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게 당연하다 할지라도 제발 죄가 많아서 다 지들 탓이라고 그렇게 원망하거나 정죄만 하지 말고 너무 안타까워서 제발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울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연홍지탄이라고 했습니다. 연홍지탄이라는 말은 여름새인 제비가 남쪽에서 날아와서 여름을 보내고 난 후에 그리고 가을에는 이 남쪽으로 가고, 겨울새인 기러기는 북쪽에서 날아와서 겨울을 보내고 난 후에 날이 풀리면 다시 북쪽으로 날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름새인 제비와 겨울새인 기러기가 서로 만나지 못함을 한탄한다는 의미의 사자성어입니다. 연홍지탄은 제비는 여름에 왔다가 가을에 가고 기러기는 가을에 왔다가 봄에 떠나서 서로 만나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을 연홍지탄이라고 부르는데, 현대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해서 주님의 마음과 교회의 열심이 항상 어긋나고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는 교회가 없고 교회의 마음이 있는 곳에는 주님이 없다면 그렇다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고난과 환난 중에 있는 사람 옆에 앉아서 통곡을 하고 계시는데, 교회는 그 자리에는 없고 성곡을 자축하는 자리에서 흥분에 들떠 있다면 그렇다 말하지 않겠습니까? 한국의 교회 그리고 이민교회가 굉장히 성장했을 때 한국 교회와 이민교회는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울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풍요로움 가운데 많은 것을 누리는 교회들은 그 아픈 사람들과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울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낮추실 때, 한국에 있는 교회와 이민교회가 순환의 시기라고 부를 만큼 교회가 낮아질 때, 우리 교회는 옛날의 부흥을 소회하면서 울기보다는 주님은 어디가 계신가를 찾으며 울어야 할 것입니다. 옛날의 부흥을 다시 주시옵소서라고 울지 말고, 우리도 옛날처럼 또다시 교회가 부흥하고 크게 해달라는 그 눈물이 아니라, 주님 어디서 울고 계십니까?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우시는 그곳에 가서 우리도 함께 울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마땅하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압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무거운 짐도 감당이 어려워서 눈물이 마르지 않는데, 제자로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게 얼마나 버거운 일이고 힘든 일인지 압니다. 어차피 안 될 거라면 어설프게 시작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게 낫겠다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말이 가장 그럴듯하게 들린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긴장이 느껴져요. 울지 마.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울지 않을 수 없는데, 우리의 형편과 사정은 울지 않을 수 없는데 주님은 괜찮아, 울지 마, 그렇게 위로하시며, 그런데 울어주라. 아프고 힘든 사람들과 약한 사람들과 소외된 사람들을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번 집회를 시작하면서 답을 찾기보다는 긴장을 인정하고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희는 등경 위에 있는 빛이라. 빛을 밝혀서 등경 위에 두고 침대 아래나 아니면 그릇으로 덮어두는 사람이 없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그 자체가 사실은 엄청난 긴장을 만들어내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건 역시도 굉장한 긴장의 상태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그리고 오늘 저는 이 집회를 결론하며 울지 말고 울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말들에서 긴장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이 너무 버거워서 우리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괜찮다 위로하시고, 하지만 여전히 타락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서 울어주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2020년을 맞이하면서 이제 새로운 표를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선한청지기 교회가 누가복음을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제자됨의 긴장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